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서정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게 제 맘만 영원 그하려 그 안에 보내사 아목제매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에 영가생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의 신이 그 은혜에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당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제 끝이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나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나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제그시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 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합니다. 이른 새벽에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보이시는 하나님, 회개와 절제, 십자가의 큰 사랑, 고난주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순종하며 기억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가장 깊이 있는 욕망의 눈길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정직한 영을 주시옵고 성령을 거둬두지 마옵소서. 십자가의 큰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속 깊은 곳에서 사람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세상의 탁월한 지혜도 주십시오. 이 시간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말씀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같은 성령으로 덧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듣는 저희는 선포드리는 말씀이 성령이 운행하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사지역의 속도원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음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모든 이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될 줄 믿사오며 저희도 여전히 저희의 기도를 갚아주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입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시간 기쁨 지역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새벽 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간구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지역장님, 속장님들 그리고 속도원들 복되게 하시되, 날마다 삶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단지 고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광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할머니로 기도한 것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온 가족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결혼 52주년을 감사합니다. 살아온 날도 감사하지만 살아갈 날들, 특별히 두 부부를 통하여 주신 자녀손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립니다. 나머지 9도 책임져 주시되, 또한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하여 드립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1000번제를 주여 받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지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실제적으로 최초의 우주인이지요. 우주인이라고 불리우는 이소연 박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인 2008년 4월 그는 지구가 아닌 우주에 있었죠. 2008년 4월 8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18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자체도 쉽지 않았지만 우주 멀미를 견디기가 훨씬 힘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우주에서는 창문도 열어놓을 수 없으니 답답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심한 멀미와 두통을 견디는 것이 고역이었답니다. 그리고 무중력 상태에서 키가 3cm가 자라는데 신경과 근육이 늘어나 통증이 고문을 받는 것처럼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로 돌아오면서 1mm도 남지 않고 원래로 돌아갔답니다. 우주비행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해안 도시가 많아 대륙에 윤곽이 잘 드러난 것도 신기했고, 나일강을 따라 밝은 조명이 펼쳐진 아프리카 대륙도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우주에서 내려다본 가장 감명 깊은 장면은 바로 야경이었는데, 세계에서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남한과 북한의 야경도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눈길을 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진을 보면서 좀 가슴이 저는 개인적으로 쓰리고 아팠습니다. 그의 우주 비행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시작은 선후배와의 대화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우주인 모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지원이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 지원을 했는데, 말 그대로 운 좋게 합격으로 이어졌고 우주로 나갈 준비가 뒤따랐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1년간 맹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외국어 학습이었다고 합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에 가려면
러시아어와 영어를 둘 다 잘할 수 있어야 했는데, 영어는 그런 대로 했지만 러시아어는 전혀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새로 배워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기술력으로 제작된 우주선인 소유주를 타고 가게 되고, 러시아 기술로 제작된 우주 정거장에 체류하다 보니 의사소통을 위해서 언어는 필수인데 바로 러시아어를 해야 했고, 남의 나라 말을 처음부터 익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주인에게 우주에서 실험할 기술을 익히고 생존을 위한 수많은 훈련도 견뎌야 했지만, 의사소통을 위해 새로운 언어를 익혀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의견을 잘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기 위한 언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언어적인 것, 어떤 언어 습득보다도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4월의 주제는 경청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의 경청은 상대방의 말과 감정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여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집중을 요구하는 일이나 사람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듣는 법을 배운다가 또한 중요합니다. 12살 예수님께서 부모와 함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어떻게 하셨지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었습니다.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는 우리네 풍습과는 정반대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순례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은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율법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 율법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비로소 회당의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13살의 율법의 아들 의식을 거행하기 전 2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미리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한 행동들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예수님도 이번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특별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어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습니다. 여기서 머물다는 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의 실수로 그냥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의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어린 예수님이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거리는 140km. 요즘 버스 타고 가도 2시간이면 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들이 이야기를 하며 걸으면 사나흘쯤은 좋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룻길을 가서 보니 아이가 없었습니다. 비로소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며 찾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 거기에 남으셨던 어린 예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서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는 것은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고 다른 곳을 찾아다녔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지요.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어린 예수님을 찾아냈습니다. 어린 예수님이 부모님께 이야기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셨던 것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부모는 어린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지만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깨달을 날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내용은 어린 예수님께서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선생은 유대 랍비로서 당시 고령이었던 힐렐이나 샴마이 또는 가말리엘과 같은 유명하고 해박한 율법 박사들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이나 신분의 구별 없이 토론하는 것이 전통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린 예수님과 이들은 당시 성전 경내에 있던 회당에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 내용을 토론하였을 것입니다. 외경에 예수님께서 천문학적인 어려운 문제들과 비밀을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전하고는 있지만 분명한 근거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어린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삶의 경륜이나 경험에서 얻는 지혜, 소피아와는 다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당시 선생들과 토론을 하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먼저 들으셨고 그리고 궁금한 내용을 묻기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기이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이해력과 지혜로운 대답에 놀랐다는 말이죠. 선생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바로 이것을 아셔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했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을 해야 했죠. 예수님께서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는 것을 통하여 오늘 자신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경청에 관하여 배워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말은 이해하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것을 가르치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실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들의 말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듣기 전에 먼저 물으시거나 자기의 주장을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신적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다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더욱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셨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들어보지 않고도 아시는 분이셨는데도 먼저 사람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얼마나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묻지 않으셔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를 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세일의 기도의 세 번째 주에 세상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나 자신을 비롯해서 오늘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자신의 말만 쏟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또 그런 세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참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통과 수모를 겪으셨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 가운데 하나는 친히 들으셨고 또한 친히 묻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귀는 막고 입만 열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여, 우리로 진정 예수님을 닮아 잠시 입은 닫고 귀를 열어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이 세상 특별히 지도자 인연하는 이들이 귀를 열고 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주의 손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돕는 손길들을 더하여 주시되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말하기 전에 먼저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